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 땅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일 보는 저희 딸과 집사람이 악수를 막 하고 있습니다. 네, 늘 엄마와 그렇게 화해 악수를 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식사를 마치시고 그냥 끝을 내십니까? 아니면 후식, 그러니까 디저트를 드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예,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원래 디저트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가끔 디저트를 먹습니다. 말 그대로 입가심과, 그러니까 메인 요리, 특히 그 한국 음식 같은 경우에 양념이 아주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속을 좀 더부룩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속에서 원하지 않게 이 속에서부터 조금 이를 닦고 이래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죠? 디저트를 탁 먹고 나면 이게 좀 차분해집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디저트를 가끔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드셔도 좋고 드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디저트를 드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디저트를 뒤에 먹어야 되니까 앞에 그 칼로리를 좀 생각하셔서 조절해 가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디저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으로, 그러니까 20장으로 제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땅 분배의 마무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땅 분배의 마무리입니다. 그 디저트 같은 부분이죠. 놓쳤으면 섭섭할 뻔했습니다. 식사 후에 후식이 빠지면 허전하죠. 특히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디저트까지 잘 준비했는데 됐다 그러고 이런저런 핑계로 디저트를 안 먹으면 좀 섭섭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마지못해 꼭 이렇게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그 땅 분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장에서 시작한 각 지파의 땅 분배를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기록상으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장과 21장 역시 땅 분배로 봐야 합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 이견이 분분합니다. 19장까지 봐야 된다, 21장까지 봐야 된다, 아니다 22장까지 다 봐야 된다. 그렇죠. 23장까지도 다 땅 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14장에서 19장까지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를 하는 그 땅 분배의 대원칙의 마무리가 오늘 19장 바로 49절에서 51절이고, 20장의 도피성과 21장의 레위인의 성읍은 특별구역이죠. 특별구역. 거기는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은 이미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나머지 세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 분배의 시작을 가만히 한번 다시 더듬어 보시겠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입니까? 14장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입니다. 오래됐네요. 14장을 시작해서 이제 19장까지 오는데 좀 많이 왔네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죠. 그리고 유다 지파, 그러나 엄격히 따지자면 유다 지파 중에서도 첫 시작은 누가 끊습니까? 갈렙이 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네요. 갈렙도 그곳 헤브론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비 뽑았습니까? 요구했습니까? 요구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제비 뽑았습니까? 요구했습니까? 요구했네요. 예, 요구르트 요구 달라고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시작도 마무리도 이상하게 그죠? 딱 요구한 그 두 사람, 그리고 가장 연장자, 사실은 광야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두 사람만 왔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저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디저트까지 딱 먹어줘야 이 나를 초청하신 분이 어떤 그 스토리로, 어떤 이야기로 음식을 준비했는지가 탁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하면 딱 고민하시잖아요. 처음에 뭘 좀 차를 내고 뭘 좀 냈다가 메인 요리를 뭘로 하고 이 스토리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겨울에 막 전골 막 뜨거운 거 해가지고 주면 안 된다. 여름에는 뭐 이런 스토리가 있으시죠?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성도님도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갈렙은 제비 뽑지 않고 요구해서 달라고 해서 받습니다. 어디를요? 헤브론, 바로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가장 험한 곳, 가장 험준한 곳, 가기를 꺼려하는 곳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헤브론을 원한 이유는 나중에 다윗이 최초의 수도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몰랐습니다.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갈렙에겐 헤브론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 40년 전 우리 형제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아낙 자손. 그들 때문에 우리가 그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범죄하게 된 그 원인 아낙 자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낙 자손을 진멸하기 위해 헤브론을 달라고 한 거다. 여러분 왜 기억하시죠?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죠? 우리가 그 진짜 원했던 이유를 분명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땅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달라고 했고, 진멸하고 나니 그럼 그 땅이 내 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니까 알고 봤더니 이쁘더라 뭐 이런 거죠. 사랑해서 결혼하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재산이 있더라 뭐 이렇게 돼야죠. 재산이 있어서 결혼했다. 그러고 났더니 사랑이 싹 떴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헤브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 그 헤브론이 내 것, 내게 허락된 땅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낙 자손을 진멸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오늘 진멸해야 할 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내게 허락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과 믿음의 과정이 모여서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좀 크게 아멘도 해주십시오. 그런 결단과 믿음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 축복이 내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지, 그냥 축복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땅 분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한 사람, 갈렙으로 시작된 땅 분배가 또다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끝이 나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제야 등장합니다.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호수아면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굽니까 자기가? 그래도 여호수아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제비만 뽑아서 땅만 나눠줘서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아니 여러분 너무 영적인 축복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땅도 받아야죠. 그렇게 수고했는데 여호수아 정말 수고했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게다가 40년 전 다들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최고 영도자,
저 영도자라 그랬습니다. 영도자 안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영도자. 우리의 최고 영도자, 이거. 억양에 최고 영도자 이러면 골이 아픈데, 그 굉장히 좋은 말인데 자꾸 그쪽에서 써가지고 우리가 좀 접어놓는데, 정말 최고 영도자, 인도하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이제야 분배를 받네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분배받는 과정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죠. 첫째는 어떻습니까? 50절에 보니까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받습니다. 다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받습니다. 두 번째 49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기업, 그러니까 자신들이 제비 뽑아 받은 땅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허락하신 곳을 불만 없이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너는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곳에 이미 제비 뽑아서 나눠줬지만 너는 그냥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줘야 됩니다. 예, 그걸 유추해 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이 어디입니까? 50절에 기록된 대로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입니다. 예, 딥낫세라 어딜까요? 모릅니다. 저도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기랍니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고학적으로도 정확히 이곳이 딥낫세라다라고 말하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여기다,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사실은 베델에서, 베델,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베델은 지금도 있거든요. 그 베델에서 딱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아기스 북쪽에 위치했다고 추정은 할 뿐 지금도 정확한 곳은 모릅니다. 예, 드디어 딥낫세라를 달라고 했습니다. 딥낫세라, 놀라운 스토리, 엄청난 역사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딥낫세라라고 나오는 도시는, 이게 나오는 건요,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이후에도 이 도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 좀 유명하게 떠오른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19장과 사실은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장사되었더라. 어디에? 딥낫세라에 묻혔더라. 이게 답니다. 죽어서 묻힌 곳으로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딥낫세라는 헤브론, 기럇 아르바, 브엘세바, 베델, 예루살렘 등등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설교할 내용이 별로 그냥 지리 공부로 끝을 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참 설교자의 입장에서 하필 딥낫세라가 오늘 딱 걸린 겁니다. 하필 딥낫세라가. 그래도 여러분, 앞에 제가 거창하게 후식이니 다 디저트니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딥낫세라, 혹시 오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딥낫세라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죠? 그게 맞습니다. 딥낫세라는, 아마 오늘 제가 딥낫세라 하필 딥낫세라 하니까 아마 오늘 좀 그런 곳이 있었던가, 또는 여호수아가 장사된 곳, 여호수아가 받은 곳에서 살짝 지나가면서 딥낫세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을 여호수아가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거주할 곳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사람이라면, 게다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왕이나 다름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는 인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역사적인 것, 가장 영적인 곳을 달라고 해도 누구 하나 불만 품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달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달라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지수표 같은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땅 중에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우리 땅에 거한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마운트 로렐에 사는 게 낫지 저기 여기서 한 시간 좀 떨어진 곳에서 사는 게 나은가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예. 그래도 제가 마운트 로렐 여기 근처에 사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그 별로 아니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를 달라고 하건, 물론 뭐 땅을 주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어디를 달라고 하건 불만 있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겠죠. 그런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는데 여호수아는 어디요? 딥나세라를 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의 것 혹은 최고의 것 대신에 최소의 것, 그냥 최선의 것,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다른 곳은요, 그 성읍을 그냥 주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성읍을 건설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 얘기까지 더 하면 오늘 너무 길어져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기 독특합니다. 다른 곳은 사실은 어땠을까요? 가서 그 성읍을 차지하는 거지만 딥나세라는 무너졌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다시 건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서 열심히 건설해야 할 곳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딱 지어진 곳에 쏙 들어가시겠습니까? 딱 지어진 곳에 쏙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진짜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삶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기득권 행사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내가 여기 개척 멤버니 이런 걸로 내세우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낼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기서 끝낼 수 없다. 기득권과 권리를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은요, 좀 죄송하지만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극단적으로는요, 잘 드세요. 제가 극단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득권과 권리를 챙기고 누리는 것보다 칭찬과 칭송을 오히려 더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요, 요게 좀 더 나간 사람입니다. 당연한 권리와 기득권을, 그 이권 있잖아요. 기득권, 권리, 이권의 수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위를 조절해서 챙길 것도 적당히 챙기면서 살짝 양보도 해서 뭘 더 얻을까요? 명성과 도덕성도 같이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내가 요걸 다 그냥 다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좀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20% 싹 떼고 요거 싹 이렇게 하고 뭐도 챙긴다. 자기의 명성과 도덕성도 챙기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내세우지 말자는 거죠. 그건 다 그렇습니다. 더하냐 덜하냐 뿐이지 우리 안에는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이거 다 먹으면 욕 들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저울질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정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의 죄성이 생각보다 깊고 이것저것 얽혀있고 설켜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내 성품, 인격, 도덕성의 개선 정도로는 죄송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생 6대4, 7대3, 5대5 이러고 있지 그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땅 분배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성화 시리즈로 시작했다는 게 기억나십니까? 예, 저 딴에나 한번 해보려고 나도 조직신학,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연결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조직신학에 싹 접목을 시켜보려고 처음에 좀 성화 이렇게 시리즈로 갔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결국 결론이 지어졌습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땅 따먹기가 아니라 죄 죽이기, 죄 멸하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성화는 인격, 성품, 도덕성 등이 개선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죠. 개선, 카이젠, 그 도요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카이젠 있잖아요. 개선, 조금씩 개선하는 거. 그게 좋은 겁니다. 뭐 그거 꼭 개선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그 방법은 있는 데서 살을 붙이는 거고 또 있는 데서 살을 붙이는 거지만 우린 그게 아니라 뭐요? 죽는 데서 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결과물, 눈에 보이는 것은 개선이나 나아짐으로 나타나지만 방법은 죽는 것.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내 치명적인 그 결함과 내 치명적인 그 죄성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삶, 인격, 생각, 심지어 가장 좋은 것, 칭찬 듣는 것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고 그것이 내 자아를 위한 것, 내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죽여야 된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되냐고요? 여러분, 잘 안 되니까 무릎 꿇죠.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도 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가 땅바닥에 박으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딥낫세라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분들은 분명 또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러분, 딥낫세라의 원래 이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사사기 2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딥낫세라의 원래 이름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고, 누구를 장사했다는 말일까요? 여호수아를 장사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어디에?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과 2장은요 여호수아와 겹칩니다.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올까요? 유다 갈렙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와 갈렙 이야기. 사사기 1장에 유다 지파와 갈렙 온니엘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에는요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그 사사기의 암울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 사사기를 보시면서 결국 사사기의 원래 이름이 딥낫 헤레스였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사사기의 2장 9절에도 둘 중 어디가, 그러니까 딥낫 세라가 원래 이름이었는지 딥낫 헤레스가 원래 이름이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 뜻을 또 보시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딥낫 헤레스의 뜻은요, 태양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목, 그러니까 portion, 부분. 태양의 목. 태양에게 바쳐진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딥낫세라는요, 풍요의 목, 열매 많은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요구한 딥낫세라의 원래 이름이 딥낫 헤레스였습니다. 바로 태양에게 바쳐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곳을 차지하고 거주한 뒤로는 딥낫 헤레스, 열매 많은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친 후 그 마무리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 영적 의미가 이 딥낫세라와 딥낫헤레스에 숨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이방 신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 아세라, 다곤, 몰록 등등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러나 고대 근동 이집트와 그 지금 이스라엘 주변과 저 이라크 이쪽까지, 즉 사막 지역, 태양이 아주 뜨거운 그 사막 지역의 최고의 신들의 신이 무슨 신이었습니까?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딥낫헤레스 사실은 거의 위치상으로 가나안 땅 딱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주변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이 전체는 어디에 바쳐졌다는 얘기입니까? 태양신에게 바쳐진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누구에게 이제 바칩니까? 하나님에게 바쳤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한 땅 정복입니까? 아니죠. 헤렘, 죄를 멸하는 거였습니다. 죄로 뒤덮인, 태양신에게 눌려 죄로 뒤덮인 그 땅을 결국 하나님에게 바쳐드렸다라는, 오해는 마십시오. 어느 정치인이 어느 도시를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말은 좀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을 하신 분도 이런 의미로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좀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그걸 곡해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제 태양신에게 바쳐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곳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곳이 되었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역시 땅 분배를 공로 혹은 자기 사명 완수에 따른 전리품 취득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 땅 분배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헤렘을 잘 이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죠. 그럴 리가 없죠. 여호수아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생각으로 딥낫세라를 달라고 한 이유가 없죠. 이쯤 돼야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딥낫세라를 묵상하면서 사실 더 많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한정적인 게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사실은 잘라내느라 힘들었습니다. 많이 잘라냈습니다. 혹시 제게 주신 감동이 지나쳐서 사람 말이 나올까 두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봐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저도 기도하면서 도피성으로 넘어갈까 좀 하겠지만, 참 이 딥낫세라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이 딥낫세라를 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 속에 참 많은 감동,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 땅 분배를 다 마쳤죠. 다른 지파들 다 제비 뽑았습니다. 감동도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그죠? 유다가 시므온한테 형님 같이 가시죠. 그러고 어떤 지파는 눈물이 흐르고 너무 좋고, 또 어떤 지파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가 안 받았습니까? 한 사람만. 그렇죠. 여호수아만 안 받았습니다. 물론 지파별로 가족별로 세분화 받지만, 사실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히 그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딱 개인에게 그럴 상급이 주어질 자격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호수아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머리를 여호수아만 안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죠.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나는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 그 말을 하자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웅성일까요? 그래,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요구하는 것도 우리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동네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족들은 은근히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은근히 기도했겠죠. 가족이라면, 여러분이 가족이라면 은근히 기도했겠죠. 좋은 곳, 의미 있는 곳. 근데 이 속 없는 남편은, 이 아버지는, 이 할아버지는 딥낫세라를 달라고 합니다. 불모지 같은 곳, 이름도 없는 곳, 진짜 말 그대로 하필 딥낫세라를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웅성임에 불만을, 그런 소리, 또 가족의 불만들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압니다. 딥낫 헤레스가 뭐가 돼야만, 딥낫 세라가 돼야만 헤렘이 완성된다는 것, 죄 진멸하기가 끝난다는 것,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웅성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들을 해댔을까요? 욕도 하고요, 침도 뱉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난리를 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 비아 돌로로사, 저는요, 내가 채찍에 맞아 이걸 지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어도 옆에서 누군가 예수님 죄 때문에 지고 가시죠? 그러면요, 다리가 안 떨어지는 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네가 내 마음을 안 해. 근데 아무도 한 사람도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 때문에, 그 죄악과의 전쟁이 끝난다는 것 하나 바라보고 아무리 비방하고 누가 웅성이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왜 교회를 가니, 왜 그 교회를 가니, 뭐 개척교회를 가니, 사람이 몇 명이 있니 없니, 뭘 어쩌니. 여러분, 그래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 분위기, 커다란 교회를 섬기러 오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성격, 성품, 그 상황이 좀 나아지고 개선되는 수준에서 만족하려고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의 죄악을 끊어낼 수 없고, 내 죄악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안에 다 비밀이 있을 겁니다.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거. 누가 왜 그 교회 가냐, 왜 그렇게 예수 믿냐라고 말하면 미소만 지을 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다 설명하려면,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들 다 설명하려면 책을 한 권으로 써도 다 모자란 그 이야기들,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는 멜로디 혹시 기억나세요? 1980년대 후반에 그 주찬양 선교단, 그 송명희 시인이 있었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뭘 말할 수 없답니까?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누가 하필 왜 예수를 믿느냐고 해도, 하필 왜 교회 가냐고 해도, 하필 그것밖에 없냐고 해도 미소를 지을 뿐 할 말이 없는 그 시인에게, 너 그 상황인데 왜 하필 예수 믿느냐고.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그 운명을 타고난 저주받은 운명, 사람들은 다 손가락 액질했겠죠. 그런데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필 딥낫세라,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딥낫세라가 돼야만, 딥낫 헤레스가 딥낫 세라가 돼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분명 더 많은 사람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다.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 속에 있는 그 이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예수냐고, 하필이면 왜 그 교회, 하필이면 왜 그렇게 예배에 가냐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사람인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주님의 이름에 비밀이 있고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분명 깨닫고 계십니다. 주님이 시간 하필 딥나세라, 하필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태양에게 바쳐진, 아니 마귀 사탄에게 바쳐진 내 운명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열매 많이 맺는 곳, 하나님에게 바쳐진 그 딥나세라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내가 이 부분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딥낫 헤레스를 딥낫 세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주님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이름,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참 날카로운 것도 많고, 내 안에 모난 것도 많고, 내 안에 숨기고 싶은 것도 많고, 내 안에 들추어지면 아픈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주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만이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아픔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딥낫 헤레스 같은 참 마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 유혹에 내 스스로 내 운명을 맡겨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넘어졌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은 이제 딥낫세라, 참 생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리시고 그 생명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딥낫세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하필 예수냐, 하필 교회냐, 하필 그 교회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고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참 인간이라 연약해 서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참 우리 안에 이런저런 걸끄러운 것들이 때로는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딥낫세라로 바꾸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미소 지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 많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더 이상 태양에게, 사탄에게 바쳐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이 기뻐 받으셨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 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풍성한 그 딥낫세라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